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자, 한 번 더요.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예,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 전체 40장의 모습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는 이야기,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그곳에서 이제 율법을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25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성막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어 있어요. 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친 게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받고 그대로 이제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에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죠. 이 십계명 이야기가 우리 20장에서 나왔어요. 십계명이 보면 몇 가지의 계명이에요? 예, 10가지의 계명이죠. 너무 어려운 문제였죠. 예.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 너와 나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이 총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그 부분에서 24장까지의 그 자세한 율법들은 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10가지의 이 계명들을 너희가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들은 이 율법의 결론이 뭐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인간 되기를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너희의 그 죄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한 이 사랑으로 그 값을 치룬다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24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가 어떤 건가? 그것을 이제 오늘 이야기 그 다음부터 22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너희들이 살아갈 때 서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올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24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오늘 예배 설교 끝나면 좀 좋은데 그럼 다들 행복할 텐데. 자, 20장 오늘 그 본문 앞에 이제 좀 분위기를 우리 다시 오랜만에 출애굽기 왔으니까 좀 우리 기억해 봐요. 19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처럼 살다가 그러던 중에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애굽 위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 끝에 바로가 두 손 들고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내보냅니다. 자, 그렇게 나왔던 그들 정말 이제 살 것 같고 다 된 것 같은데
이 바로가 그새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다 동원해서 다 그 죽이겠다고 그들을 뒤쫓기 시작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사람이 어떻게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망망대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지요. 그 가운데 정말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능력의 손을 모세를 통하여 펼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걷게 하십니다. 그곳을 걷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묶여 있던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바로 그 홍해 안에 수장해서 다 멸해 버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서 그들에게 목마름이 찾아와요.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배고픈 것, 또 막 그 애굽에서 먹던 막 고기들이 생각나고, 사실 고기 뭐 애굽에서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막 엄청나게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며 등등등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그들 앞에 나타난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적들, 정말 광야에서 전쟁에 능숙했던 그 민족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한 번도 전쟁이란 걸 치러본 적도 없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 해서 이제 시내산 앞에 짠 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지금 일단 앞 반절 읽은 거예요, 우리. 예. 자, 19장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시내산을 사실 몇 번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또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대답들을 하죠.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3일 뒤에 너희 앞에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옷을 빨고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가 멀리 가지 말고 이 시내산 인근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내가 시내산에 너희들이 오르면, 내가 임재하는 그곳 가운데 너희가 오르면 너희를 내가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경계를 정할 테니 아무도 그곳에 넘어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존하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땠다라고 성경은 19장에서 기록하냐면 온 산이 불이 타며 또 온 산에 연기가 자욱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마에서 솟아오르는 연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때로는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붕 하는 이거 괜찮은데? 예. 하나님이 이런 퍼포먼스를 엄청 좋아하시죠. 예.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 자체가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압도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단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두려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좀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것은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사실 느끼는 여러 가지 경험과 감정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요, 뭐 신학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로 논의하는 사실 좀 어렵고 이런 표현에서 좀 뭐라지만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작업이나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선배들의 체험이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질문을 살짝 바꿔서 그러면 그런 객관적인 이야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에 의해서 각각 그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하나님은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보통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정말 안타깝지만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저 막연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존재감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고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어떤 때로는 안타깝지만 폭력을 일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안에서 자랐던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죠. 각각의 사람들마다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은 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따뜻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하여튼 애써서 발음을 잘하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가능하면 천천히 오늘은.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존하고 계세요. 자,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려졌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 율법을 듣는 그들에게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오면서 지금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과정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지금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얘기가 들려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은 강압적인 이야기 앞에 굴복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바로라고 하는 그 대상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의 계명으로 바뀌어진 걸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그들, 제가 생각할 때 트라우마가 막 생겼을 것 같아요. 그 10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또 채찍을 맞아야 되나? 아니 또 죽어나가는 건가?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다가 우리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뒤에 시내산에 현존하시는데 임재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때요? 가히 초자연적인 압도감으로
저런 분의 그 이야기, 야, 우리가 그거 어기면 우린 죽겠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알기에 그들은 두려웠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계명들을 생각해 보면 온전히 지킬 수 없을 것 같기에 또한 두려운 거예요. 왜요?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느낀 그 두려움은요, 단순한 무서움, 아니 두려움, 그것을 뛰어넘는 공포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신의 산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하는 그들은 지금 공포 가운데 휩싸인 것이.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거 어기면 죽는다, 이 말씀 어기면 내 인생 망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지켜야지 라고 하는 공포 가운데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렇게 두렵게 떨고 그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냥 읽은 김에 21절까지 한 번 더 읽죠.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이렇게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보자인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중보자였던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지만 그 백성들에게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하여서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들이 공포감 가운데로 몰아넣기 위함도 아니고 너희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그들에게 줘서 억지로라도 이 계명 지켜야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심도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히려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근데요, 참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경외하게 하시려고. 자, 그 두 개를 한번 붙여서 한번 이렇게 쭉 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거든요. 예.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단순히 너희들을 겁박하거나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하지면 너희들 알고 있지, 바로의 명령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 인생들이 어땠는지, 어떻게 비참했는지, 마찬가지로 내 이야기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래서 그런 인생 되기 쉽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두려움, 영어로 fear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도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경외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경외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앞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어 그대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로 두려워하게 하리라. 뭔 얘기야? 이거 누가 좀 명쾌하게 좀 얘기 좀 해줘봐. 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하셨으니 이제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셨으니 너희는 오직 그를 두려워하래요. 아침부터 헷갈려요. 어떻게 보면요, 가끔 이 한글 성경들이요, 그래서 참 번역이 가끔 잘 된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 경외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 말이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외가 갖고 있는 그 공경함에서 나오는 그 존경함과 그 엄숙함,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참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은 실제적인 공포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때 지금 그들을 가득 붙잡고 있는 그 공포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게 무엇과 똑같은 단어라고요? 두려움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움, 그 하나님의 두려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하나님을 더 엄숙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공포 자체입니다. 공포 자체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두려우시죠? 아마 지금 두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내가 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얘기하지만 똑같이 그 하나님인데 시내산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라고 느끼는 것 같은 공포를 내가 왜 안 느끼고 있지? 오늘 그거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비록 율법에 무게감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그런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키도록 하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의 중보자인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으니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너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중보자였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였고 인도자였던 모세였지만 그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친절한 대언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그 요구를 대신 그분 스스로가 이루심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그냥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친절하고 자비로운 대언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벌하고 그 엄격한 요구를 어떤 인간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 요구를 그분 스스로가 친히 응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그 몸으로 다 받아내신,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히 나아가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현존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공포로 느껴지지 않아요.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계명,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이제는 죽음과 그 영원한 형벌, 그것을 우리가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대신 완성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께 오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분 스스로가 친히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전히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나와야 할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서 착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면, 내가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착한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 같다면, 저는 혹여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내 산에 임하셨던 그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임하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율법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친히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한다면 그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그 율법은요, 단순히 우리를 옥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담아내고 있다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주시는 게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에서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삶이 복되게 해주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에서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 말씀 주는 게 이 말씀은 너희 행복을 위해서야. 여러분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자, 거기 우리 20장 보고 있는데 거기 있어요. 3절 시작. 첫 장부터 여러분 이거 나눴죠. 무슨 의미라고요? 네. 하나님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반드시 100% 완전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벌 받을까 봐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공포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여전히 공포를 느끼는 것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심 없이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도 역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율법에 대한 진정한 공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내가 받은 자라면, 우리를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사랑과 경외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보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까지 내가 그냥 단순히 그 얘기를 보면서 그냥 가볍게 나 살인한 적 없고, 나 간음한 적 없고, 나 도둑질한 적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 이웃들 잘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은 적도 없고 안식일 어긴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툭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 안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나와 결이 다르다고 혹시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도 그 마음에 살인한 자다. 나는 간음한 적 없는데요.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도 간음한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해석하셔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저나, 아무리 목사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예수님의 해석 앞에 자유로운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즉 자기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의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안식일 범한 적도 없고요, 내가 사람 죽인 적도 없고요, 내가 간음한 적도 없고요, 저 잘했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만 보니 그 말씀은요,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가 살아갈 수 없지만 이미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욕심 하나 없이 사실 수 있겠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욕심 없이 살 수 없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없지만 주님 나라를 향한 그 열망 갖고 살고 싶습니다. 오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볼래? 여러분, 죽기 싫어서 맞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겹지만 그렇게 살아봅시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